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옳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떠나가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의 힘이 되시며 삶의 이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삶의 각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다가 모인 우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어그러진 우리의 삶과 영혼을 다시금 점검받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다시 빛을 받아 어둠을 이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시사 거룩한 주의 군대로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향해 거짓을 증거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조롱과 비방을 일삼습니다. 그러면서 쾌락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진짜라고 말하며 어둠으로 유혹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진리를 따르는 본을 보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의 안위와 만족에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참 만족과 참 평안임을, 그것이 진짜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잘 분별하여 따라갈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당장의 유익이 없고 도리어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하심에 있사오니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무리들 원룸교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 또한 따를 만한 자, 본받을 만한 자가 되어 아버지 이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곳에 가득 모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서 움직이는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 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계획하시고 채워주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계획하심을 선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역시 빛에 대하여 또 어둠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저 목사는 밤낮 비타령이야. 그런데 우리 원론교회가 어떤 교회죠? 달바구니, 빛들의 공동체. 그러니 사실 우리 원론교회는 이런 말씀을 전할 만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말씀이 정말 세상을 비추는 우리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빛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죠? 세상을 그냥 정죄하고 너네는 틀렸어. 너네는 이제 끝이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요. 즉 그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빛이니까요. 빛은 심판할 필요가 없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빛이 주가 아니고 내가 주가 되고 물질이 주가 돼서 그러한 행위는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빛을 결과적으로는 미워했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빛은 미워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진리를 쫓는 행위가 자기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어둠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을 때 또는 예수를 믿으면 손해가 올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받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손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오니까.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즉 예수가 진정 주님이라고 구세주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자, 믿는 자는 손해가 와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가 진리임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야. 이것이 참된 생명이야.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나에게 공포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진리를 쫓는 자는,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가운데서 진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행함이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여서 하나님이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복음 중에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밤에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표적은, 여러분 표적이란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이 표적이란 말을 잘 품기가 어려운데, 이적과 기적, 기적과 표적은 같은 부분도 있으면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적, 어떤 이적, 초자연적인 현상은 마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표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표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낸 것, 계시하는 것,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남자라면 사격할 때 맞추는 것을 표적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성경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어서 그래서 나오는 역사하심과 그러므로 말미암은 세계가 펼쳐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은 메시아,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시네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한 이 니고데모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습니까? 그 당시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어떤 권력층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그렇게 거기서 자기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 자기가 곤란에 처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없는 시간을 내서 사람들이 없는 때에 밤에 와서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네가 본 건 진짜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세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거듭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나는 늙었는데 어떻게 제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뭔가 비꼬면서 말을 하기보다는 정말 신중하게 진지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천국은 나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는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 성령이 하나님이 이제 주가 되시지 않으면 그는 결단코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떻습니까? 네, 바람은 우리가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어떤 소리를 듣고 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어떤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아 바람이 왔네, 바람이 움직이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의 결과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바람 자신도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아십니까? 이러한 것을 경험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그 교회 옥상에서 물탱크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받아서 자그마한 그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만들고 뿌듯해서 거기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 들어가서 쫙 하늘을 봤어요. 근데 마침 하늘이 너무 맑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더 아름다웠던 것은 구름들이 너무나 멋있게 막 이렇게 막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름이 있었어요. 그 구름을 자세히 보니까 그 구름이 이렇게 싹 움직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교차하고 또 막 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야 너무나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참 자연스럽다. 무생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생물과 같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여러분 예술의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술의 극치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정말 예술의 극치라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그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물론 구름은 바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람하고 좀 근접하다고 볼 수 있죠. 하늘에 떠 있으니까. 근데 그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흘러갑니까? 바람이 부니까. 바람 때문에 그 구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면 그 구름은 서 있어요. 바람이 불면 또 움직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자유인 것이죠. 이처럼 거듭남이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힘에 이끌려서 그냥 바람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즉각적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버티려고 또 어떤 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앞, 그 힘 앞에 그냥 즉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얽매이지 않고 움직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따지고 핑계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만난 자의 반응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은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꿇어 엎드려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아이들을 이제 등교시키는데 그때 보통 아이들 등교 시간이 9시예요. 그래서 9시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한 8시 한 45분 정도에 제가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다 가고 있었어요. 근데 원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등교 시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8살 아이가 그런 적당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니까 신기해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적당함이라는 게 뭐야?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적당함이요? 적당함은요, 딱 알맞고 딱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 적당함이라는 것은, 그것은 좋다라는 거야. 원이 좋다라는 거 알지? 딱 좋다. 만족한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적당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각과 잣대에서 그 적당함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당함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저 봐봐. 꽃을 봐봐. 그리고 돼지를 봐봐. 돼지가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일 때, 돼지일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 좋다라는 말이 굿이잖아요. 네. 그 굿이라는 표현이 선이라는 표현도 포함합니다. 선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하십니다. 그 적당함이 우리의 참된 만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 적당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는 바라는데 그 적당함을 알지 못해서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 욕심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그러나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죽어요. 이 몸은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근데 사람도 알아요. 내가 사는 것이 사실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어찌 보면 사람은 기분 때문에 살아갑니다.
물론 어떤 이유 때 목적 때문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 좋을까? 죽어가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적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적당함을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보았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인터넷으로 봤는데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주인공이 청부 살인 그 업자였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딱 이제 그것을 접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나서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딱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죽인 사람의 동생이 아주 악질 킬러인 거예요. 거기서는 아마 악을 표현하는 그 대명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그 악질 킬러가 그 사람을 막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자기 그 형을 죽인 것을 복수하려고 막 악착같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향하여 덤벼드는 것처럼 막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막 무슨 뭐 결과적으로는 그 주인공이 이거 말해도 되나? 여러분 나중에 영화 보시면은 좀 그랬을 텐데 근데 설교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몸부림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 같은 몸부림입니다. 그러면서 악이 자기에게 악을 행하도록 놔둡니다. 그냥 그래서 막 자기를 막 상하게 하죠. 막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모습을 자기 딸이 보는 거예요. 그 어린 딸과 또 거기 그 딸을 돕는 사람이 있는데 게이인가요? 아무튼 그런 건데 아무튼 게이하고 어린아이를 비유한 걸 보면은 게이나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악인들에게 막 그 죽임 당하면서 결국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제 폭탄을 이렇게 탁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탄이 터질 때 뻥 터지는 그 찰나를 딱 잡는데 그 찰나가 빛이 먼저 확 발하잖아요. 그 빛을 확 잡는 걸 크로즈보고 탁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뻥 터지는 장면을 탁 보여주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악을 이기려면 악에게 벗어나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지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아주 표명한 어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설교 중에 영화 스포를 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볼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악을 행했으니 나는 또 악을 더 해야지. 나한테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더 갚아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악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악의 반대는 선이에요. 그럼 선은 무엇입니까? 악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게 선이에요. 그 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많은 세상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절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그 모습이 죄악 가운데 선함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갈 수 없고 절대 번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선하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비친 주님을 만났다면,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죄악된 세상에서, 어둠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이 없이는 저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주님이 없으면 악입니다. 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어둠에 물들지 않고 진정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진정 주가 될 수 있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진정 육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진정 주님께 상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 삶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빛인지 어둠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태초부터 다 나눠주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삶이 열립니다. 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삶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에 앞서서 우리가 진정 선택하고 모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진정 내 안에 죄가 없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가 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 어떤 죄와 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찬란한 빛을 비춰주신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은연류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보름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보름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종이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이 이 예물에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맺으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복주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년 가운데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마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연약하여 마음이 어두워질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뜻을 이루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 주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죄에게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바라며 진정 참 자유와 평안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마스크를 끼고 약 1m 거리두기를 한 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단 좌석수의 30%만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행인가요? 아마 다 오셔도 좌석수의 30%가 차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밑에 친교실로 이동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방안을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롱교회 공식 유튜브 달빛 이야기와 원롱교회 온라인 예배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예배는 원롱교회 온라인 예배에서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혹시 예배 참석이 어려우실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편집하고 또 그러면서 또 사실은 이렇게 뭔가 많이 준비가 돼서 드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좀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동을 거는 의미로 해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계속 주님을 향하여 수정 보완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예배와 또 아름다운 어떤 그런 나눔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합력하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원롱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도 안 오는 빠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난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남도서. 어두운 세상을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주대심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주님, 어둠 가운데 어둠일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원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